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제4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봄을 받고 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는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이 이 세상,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완전히 회심하게 돼요. 그 이후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또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투옥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대단히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만,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협력했던 소위 조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바울을 정말 목숨 걸고 협력했던 그런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동력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물론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그 중에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 지금 바울이 2차 투옥돼서 소위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가 간절히 생각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좀 와서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옥중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이게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가장 생각이 나나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바울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1차, 2차 투옥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바울 곁에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을 만 편하게 따뜻하게 보조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불편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을 협력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이름이 기억되는 이름이 되고 빛나는 이름이 되죠. 결국 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 곁을 떠나서 여기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 그 다음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등장합니다. 바울의 좋은 협력자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갈라디아로 또 달마디아로 사역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끝까지 남아서 옥바라지를 하며 그의 건강도 돌봐주며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멋진 표현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누가는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에 또 바울의 선교의 역사에 서사시 같은 그런 역작을 누가는 기록하게 되죠. 끝까지 남아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충성하는 그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를 끝까지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누가, 위대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죠. 성실이 필요하죠. 정말 힘든 고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나바의 생질이죠.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되고, 마가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마케도냐 쪽으로 길리기아 쪽으로 이렇게 또 선교를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로 회심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 임했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는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드려서 거기에서 거룩한 무리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쓰임받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 함부로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한때는 마가 때문에 속상했고 마가 때문에 고통스러웠지. 그런데 마가로 인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격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묵묵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 이것은 보통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이렇게 훌륭하게 은혜를 받아서 성령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고,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의하라.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도 그를 주의하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 구리장사,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그 사람이 돈 많고 영향력 있는데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해요.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18절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 18절에서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복음의 사도로 쓰셨지만 결국 그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 거죠. 위험할 때 그를 건져주셨고요. 또 무엇인가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주께서 믿음도 주께서, 생활도 주께서, 섬기는 일도 주께서, 예배하는 일도 주께서, 기도하는 일도 주께서,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뭐 잘된 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자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또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믿음의 부부.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주기를 원했던, 정말 복음에 헌신되었던 사람. 장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바울의 선교에 오롯이 헌신했던, 오네시보로 역시 바울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에라스도, 드로비모, 여기 보면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기까지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역하고 협력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복음으로 영향을 줘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우리가 정말 이름만으로도 아주 은혜롭고 또 위대한 그런 복음 전도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 미랄과 같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의 부흥,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정말 열방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끝까지 충성하여서 사람에게 기억되기보다 우리 주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성스럽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